오늘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기쁨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여러분, 기다림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소극적인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아마 소극적인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떨어져도 내 입에 떨어질지 눈에 떨어질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기다림이겠죠.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놓고 그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소극적인 기다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을 적극적인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적극적인 기다림이겠죠. 언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며 등불을 켜놓고 아버지의 시선은 늘 동구 밖에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 먼 곳에서 그림자만 비춰와도 아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38년 동안 기다렸던 이 병자의 기다림, 이것은 또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또 올라도 그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가 하여서 늘 하늘에 시선을 두고 기다리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기다림, 이건 역시 적극적인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 대림절, 이 기다림 어떤 기다림이어야 될까요? 적극적인 기다림이 됩니다. 그냥 되어질지 안 될지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 것 같으냐면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은 뭘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과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최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기쁨이 찾아왔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또 다른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포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대림절을, 이 성탄절기를 잘 준비하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400년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전하해 준 메시지가 뭐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뭐냐? 이어서 말씀하시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예수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열매인 기쁨의 선물, 우리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선물을 기다리고 2022년 성탄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뭘 선물 받아야 돼요? 기쁨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답답한 것이 풀어져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의 날을 기다리오니 내게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선물로 받을 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면증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우울증도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시작. 잘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따라서 하라고 그러면 엉뚱한 생각했던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주님 내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대림절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시인이 구주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우리가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 첫째는 포로 가운데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숨이나 쉬고 있고 답답하여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요즘 왜 그렇게 암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의 병 중에서 아주 무서운 병이 우울증과 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요. 말을 안 해서 다행히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마스크 벗으면 무서워서 보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 얼굴이 많이 변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어떻게? 찡그리던 인상이 웃는 얼굴로, 그죠? 찌푸렸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펼쳐지고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질병에 묶여 있고 가난에 묶여 있고 걱정에 묶여 있고 근심에 묶여 있고 이런 모든 묶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를 주실 때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가운데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36년 강점기에서 이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참 대학 입학 고시 거기에 묶여 살았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해방됐다는 거죠.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못 즐겼고 자고 싶은 거 잠을 자도 못하면서 공부에 매달렸잖아요. 여기서 해방되니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물며 70년 포로 생활, 36년의 식민지 생활, 여기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이제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훈련을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까? 그들은 외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여행도 제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한결같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잠도 실컷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얽매였던 삶에서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올무에 매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죄의 올무에 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방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슬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여러분 묶어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것이 죄든 율법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어떤 걱정과 근심의 묶임이든 그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에 그 영국 식민지 통치에서부터 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하는 그러한 모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765년인데 버지니아에서 식민지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그 의원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탄압이 강해지면서 이 아메리카 혁명 세력의 저항 또는 거세지고 있었죠. 그때 혁명 세력이 식민정부의 무력에 대항할 민병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1775년 3월 23일 날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 세인트 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 저런 말 이런 말 나오고 그냥 싸움만 일어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하죠. 한마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a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우렁찬 한마디가 온 강당을 울리 펴지면서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엄숙하게 이제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유가 필요한 거다. 지금 당신들의 의견, 이 의견, 저 의견 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자유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거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킨 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운동과 어떠한 유력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해방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방 나라의 왕이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꿈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도 큰 일입니다. 꿈에서나 나타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꿈꾸잖아요. 어떤 꿈을 꿉니까? 돈다발 막 줍는 꿈을 꾸잖아요. 꿈속에서.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내 안에 돈다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전 한 푼 없어요. 괜히 꿈을 꿨다 싶잖아. 그죠? 저는 목사니까 가끔 무슨 꿈을 꾸냐면 우리 교회가 말이야 지금 제가 있는 이런 교회당이 아니라 큰 교회당을 졌는데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 아이들부터 청년들 막 그냥 어른들 꽉 차게 모여드는데 제가 설교하는 꿈을 꿔요.
근데 그때마다 꿈을 꿀 때마다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강단에 올라가는데 내가 설교 원고를 잊어버리고 올라가는 거야. 미치겠어요 그냥.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 원고를 가지고서 안 보고 하는 것하고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하얀 거요. 본문도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나고 꿈 깨고 나면요 너무 허전한 거요. 아니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속에서라도. 그 목사가 늘 뭘 고민하고 있다는 거 지금? 설교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 깨고 나면 너무나 아쉽고 허전하고 아니 내가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보내듯이 설교 한 번 못하지만 너 꿈속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으면 그날 설교 원고라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올라가서 원고대로 읽어가지고 한 사람 은혜 받고 면 얼마나 좋을까. 깨고 나면 꿈이야. 그래서 꿈은 아쉬움만 남기는 것 같아요. 꿈은 잠잘 때만 유효하고 깨고 나면 사라지는 게 꿈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꿈이고요. 때로는 그 꿈과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은 일들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꾸죠?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다 절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꿈이에요 지금 막내둥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과 같은 일을 현실되게 해주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아는 그만두고 400년 동안 말이죠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기만 하고 맨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게 되어지고 지도자들을 또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꿈도 이상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캄캄한 삶을 살아가요. 그야말로 꿈이 꿈으로 사라질 그런 위기에 당면에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기 오셨느냐?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여러분 묻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재정적인 문제에 묶여져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서 정말 답답해하고 매일같이 한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묶임이 풀어져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난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한숨을 쉬고는 여러분들에게서 오히려 그 입에 찬송과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만들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해방을 얻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대림절, 이번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대림절에 그런 기도를 좀 드립시다. 내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일에 묶여서 좀처럼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몸을, 내 영적인 삶을 자유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주셔야 돼요.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다시 돌아왔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땐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포로 가운데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며 눈물 흘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당신들의 신을 위해서 노래 부를 수 있겠느냐고. 그 당신들의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그들은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그 수금을 가지고 누구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도다.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기쁨은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 기쁨이 기쁨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기자는 날마다 무슨 말씀을 고백하느냐면 아버지여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가장 자기가 슬픈 자요, 가장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여전히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싶으셨어.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슬프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교육부서의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도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다음 세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가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질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리 크게 지어놓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빚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예배와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예배와 우리 새벽의 청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사들만 맡아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감사한 것은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면에서 우리 찬양대에서는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다네요. 25년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 동참하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제가 성탄절을 좀 잘 준비하라고 지난 주일 교역자 회의하면 제가 교역자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주부터 좀 준비 좀 하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준비하시겠죠. 성탄절 한 주고 그것도 성탄절이 토요일 날 성탄 행사하면 금요일 날 와서 준비해 갖고 토요일 날 발표하지 말고 해마다 그렇게 해왔잖아. 오늘부터 좀 준비하라고 제가 부탁을 좀 꼭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왜냐하면 회복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법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참 우리가 기쁨이 예배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어져서 한 가지 더 제가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게 있어요. 이 성탄절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있으면 이것도 좀 선한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북구 지역에도요 범죄자 피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나라나 어느 곳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북부 경찰서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경찰서에서. 또 우리 지역에 이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구 지역도 참 이주민들도 많아요. 그분들 어렵고 추운 겨울을 지나는데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제가 가난한가 봐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만만해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지난 주간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출 기간이 만료가 돼서 빚을 갚아야 된다고. 그 이자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이제 이자가 7% 이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우리 한 4%대 참 안 돼서 이렇게 이자를 했는데 7%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400만 원 이자만 넣어간다고 내년부터는 800만 원, 9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또 쉽겠습니까? 목사가 밥맛이 있겠습니까?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거 두고 일주일 전에 그 소식을 내가 접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살이 빠졌느냐예요. 지난주에 부산 동기에 갔던 동기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아, 살 안 빠졌는데 그냥 키로수는 똑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힘들겠지만 교회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있잖아요. 선한 곳에 흘려보내야 될 거 있으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과 경배도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도 회복이 되어지고 교제와 나눔도 회복이 되어지고 봉사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결코 그들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도요 초대 교회도요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가난했으면 모든 성도들이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놓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 때문에 왜 싸웠겠습니까? 그만큼 녹록치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2장 44절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제가 기록해 놓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초대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여유가 없는 삶 속에서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맥락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해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면 다 함께 그 일에 다 함께 동참했어요. 굳은 일이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해내기 쉽지 않은 일이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가지 생각과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취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의 집단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함께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봉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 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 맨 마지막 축제잖아, 그죠? 그런데 유대 절기로 성탄절은요, 첫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대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이 첫 번째 절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시작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때에 이번 대림절 성탄절은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찬양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말씀도 회복돼야 돼요. 오늘도 이 찬양 시작할 때 첫 찬양부터 우리 박수를 치며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어색하죠? 여러분, 그 어색을 파괴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박수 치면 어떻고 춤을 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정전사님 얘기했어. 어제 저한테 그 카톡이 왔더라. 목사님, 한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문의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할 때 빠른 곡을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일어설 때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십시오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일어나고,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래야 예배가 회복된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답장해 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 드리지 맙시다. 종교인 행사로 끝내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춤을 추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다윗 궁전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지만 왕의 왕복이 바짓가랑이에 흘러내리는 줄 모르면서 춤을 추면서 환영했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박수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서 우리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목소리가 지금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은혜로운 목소리 아닙니까?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우리 교회가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기다려 하나님께 수금을,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면서 경배드리며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회복은 곧 다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으로 따라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돌아올 복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열매로 화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의 자녀의 눈물만 빼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물을 보셨어요. 눈물을. 하나님은 다윗의 왕의 눈물도 보셨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고백하며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정도로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편 30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원래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울어봅시다. 주님 앞에.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서 울어봅시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울어봅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예수님처럼 그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들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가지만 두 가지 흔적은 가지고 갈 것이라고. 그 두 가지 흔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흘렸던 땀과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흘린 땀은 땅에 떨어져 흔적도 없어지고 내가 흘린 눈물조차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땅에 떨어져 흔적도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흔적은 언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엎드렸는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께서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병 들고 그 눈물을 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의 눈물을 보태주시는 거죠. 누구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당신이 학생 때에 한쪽 눈이 이상하니까 애들이 놀이객감으로 삼고 왕따를 당하고, 정말 교복 입은 아이들만 보면 지금도 막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 기억 때문에 힘들게 그 지나온 세월인데, 그때 그분이 노래했잖아요. 내가 왕따 당하고 힘들 때, 내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셨느냐고. 내가 그렇게 한 가지씩만 내가 좀 변화시켜달라 했을 때 주님 변화시키지 않고 그때 어디 계셨느냐고. 그날이라고 하는 노래였죠. 마지막 그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눈물 흘릴 그날에 나도 내가 눈물을 같이 흘렸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병에 눈물을 담으시고 그 눈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저는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 흘렸던 눈물에 눈물이 대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대림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흘렸던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탄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의 날을 기다립니다.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주 자유케 하시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고, 반드시 그 기쁨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